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작년에 결심했던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계획 앞에서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조훈 씨앗교회는 적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저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거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권 모두 예수님에 관한 전기문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기록한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월드컵 결승전을 봐도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전해주려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출신이기에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평민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철종입니다. 바로 앞에 왕이 헌종이었는데 그가 후사가 없이 죽는 바람에 강화도에 귀양가 있던 철종이 왕이 된 겁니다. 귀양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고요? 바로 족보 때문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다 망하고 없는 시대였고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 관점을 잘 알았던 터라서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후손이라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런 인간적인 핏줄로 이어지는 왕과 가문을 증명하려고 했던 게 주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관회 복음서를 쓰면서 마태가 밝히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이분은 정치적 왕,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할 메시아였다면 예수님은 남들이 보기에 나라도 못 구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30대 젊은이 나이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구원자 메시아는 이 나라를 지금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여서 오히려 대신 죽어 주신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주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유독 유대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설명해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복음서를 읽으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은 사복음서가 다 똑같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는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마태복음을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1장, 2장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바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는 자신의 마지막 사역인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1장, 3장, 1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어린 시절, 그 다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부분이 나오고
17장부터 마지막 죽음과 부활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저는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 되면 저 같은 목사는 이번에는 성탄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설교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일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성탄 얘기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예수님, 즉 아기 예수님 아이가 탄생하는 아이를 낳는 그 당일 얘기까지 실어 놓은 반면에 그에 비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으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산모와 함께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어느 집에 일정 기간 한동안 머물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족보도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죠. 반대로 마태복음 1장 2장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오고 요셉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 얘기를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족보부터 얘기하죠. 이 족보가 보니까 다윗 가문이네요. 그 끝에 내려가니 요셉이 나오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아기 예수님 족보라기보다는 요셉의 족보인 거죠. 사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데도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받아들이니 다윗의 가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 때문에요. 그런데 갑자기 큰일이 났습니다. 요셉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혼자 마리아가 떡하니 배가 불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겠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찾아와서 어쩌고 저쩌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친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마리아도 요셉도 둘 다 난감해졌죠. 설명해 주지를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곤란해하는 순간에 밤에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나타났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태어날 아이의 친부가 되어 살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태어날 아기의 친부가 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 말 뜻이 뭐냐면 태어날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말을 했죠. 당시에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이죠. 요셉은 아이 이름을 지어주므로 공식적으로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정혼자 뱃속의 아이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책임지기로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를 만나게 된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도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로마 당국이 모든 유대인에게 호적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내려와야만 했죠. 그런데 갈 때 아내가 산모인 상태라 아주 조심조심 나귀를 태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니까 벌써 상기가 시작되었고
양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마침 그때가 밤인 겁니다. 어디 숙박업소를 찾아봐도 다 찾고 주변 민가에까지 문을 두드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낯선 외부인이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요셉은 어떻게든 해봐야 하니까 졸지에 가축들을 넣어두는 그 굴 속에 급히 들어가서는 출산 도구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짐승우리 축사에서 사용하던 널려져 있는 그 헝겊 포대기 같은 거로 급하게 아이를 받았으니 얼마나 위생 상태가 엉망이겠습니까? 정말 거지 아이도 이런 데서 아이를 낳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아이 낳을 때는 정말 길바닥 같은 데서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속상했을 텐데,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농담으로 한 말인데도 진짜 상처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농담인 줄 알면 몰랐죠. 어릴 때 저는. 나중에 커서 그게 참 농담인 줄을 알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은 최악의 날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그날 밤에 또 누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동네 목동들이었죠. 그들은 짐승들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금방 외양간을 찾을 수가 있었죠. 남의 집 외양간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려와서는 아기 앞에 엎드리면서 다들 경배하는 겁니다. 집 떠나서 낯선 곳에서 아기 낳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생고생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동들이 와서는 자기네가 좀 전에 보았던 괴상한 광경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아이 탄생을 축하해 주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들판에서 양태를 지키며 기나긴 밤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그 들판이 환해지면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수없이 나타나서는 그들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막 찬양하는 장면을 한번 그것을 보고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가득 별처럼 채워지고 이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탄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낳는다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이 아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아기에 대해 뭔가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요셉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몸조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산후조리원에 입원해서는 1, 2주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도 낯선 곳에 와 있지만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고, 그래서 급히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집을 얻게 되었고, 또 어떻게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집값 월세도 내고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당장 집으로는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 기가면서 아내의 몸이 좀 좋아지도록 그렇게 옆에서 계속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멀리서 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따라 여기까지 찾아왔다면서 자신들이 준비해온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떡하니 아기에게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누워있는 아기 상태에서 말도 하나 못하는데 그 예물을 직접 받으면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을 일은 만무하죠. 이런 일들은 다 어떻게 아버지 요셉이 대신 인사하고 그 손님들을 맞이하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저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저 먼 데서 저렇게 아기를 알고 찾아왔을까? 참 세상 살다 보니 이런 희한한 일도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 아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이 아기를 더 정말 잘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둘 다 순진하고 착했기 때문에 그런 정성과 책임감으로 아기를 키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 천사가 나타나 성령을 통한 잉태 얘기를 들었고 자신도 직접 천사를 만나 마리아와 아기를 잘 돌봐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어나는 장소도 마침 다윗의 후손이 태어난다고 예언된 장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축하해 주었고 또 멀리서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왕에게나 드릴 만한 그런 아주 귀한 예물을 이 갓난 아이에게 축하 선물로 떡하니 바치고는 또 경배까지 하고서는 바람처럼 또 사라져 버렸네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게든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나사렛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기에 이거 말처럼 그 시대는 아이를 근사해서 또 몸도 좀 성하지 못한 아내를 함께 돌아가기는 어려웠던 시절 같습니다. 요즘 시대 같으면 KTX 기차 타면 아무리 멀어도 반나절이면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크기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아기를 안고 나귀에 태워가려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에 잠시 살았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면요. 아기 때문에 또 색다른 경험을 하죠. 바로 도망 다니는 경험입니다. 이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는 요셉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전에 아기가 날 거라고 말해준 그 천사가 말입니다. 요셉은 낮에 도망가면 들키니까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밤중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피신했는데 어디로? 좀 먼 곳으로 갔죠. 애굽으로요. 아니, 나사렛도 멀어서 아직 집에 못 돌아가고 있는데 아기와 부인을 데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급히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요셉은 얼떨결에 천사가 시키는 대로 애굽에 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또 낯선 땅에서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움직이면 다 돈입니다. 먹고 살아야 할 게 막막한 거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이 책임감을 갖고 지금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가장으로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셉 보고 일어나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이 14절에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죠. 20절에 보십시오. 또 천사가 나타나서는 요셉 보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요셉은 또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루살렘인지 베들레헴인지 얼마 살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북쪽 지방 나사렛 자기 지역으로 살던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나죠. 맹자의 엄마는 아이를 위해 3번 이사를 했는데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위해 3번 이사를 갔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생겼지만 또 아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든 가정의 가장으로 대처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아기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우리들의 일생 동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설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서 큰 절을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 위해 지금까지 책임감을 갖고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만 낳으면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와 처제들이 함께 모여 명절이라고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얻어먹기만 했는데 처제들이 둘러앉아 온통 기름 냄새에 옷에 다 배이면서 그렇게 전을 굽는 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음식 해먹는 게 좋아서 전을 굽는 거라면 본인들이 먹을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더 내서 고기도 더 사고 여러 재료들을 사서 이렇게 하루 전날 모여 두런두런 아무 얘기나 하면서 무한 반복으로 전을 부쳐서는 예배 후에 나눠 먹으려고 준비하는 게 가족의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고생해서 준비한 명절 음식 이렇게 다 같이 모여 한 번 먹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명절 음식을 세트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함께 나눠 먹으려고 준비한 게 생고생이고 헛짓이 아니라 바로 저는 행복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은 겁니다. 남자는 왜 안 하느냐 그러면 저도 남자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남자도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최소한 얻어먹으면서 고마운 마음은 늘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 명절날 아무리 돈이 많아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을 수 있어도 함께 얘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비록 어느 작가의 표현처럼 왕후의 밥, 거린의 참만 있어도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만 있어도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명절 때만 되면 우리 홀로 사시는 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최소 한 끼는 이렇게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집에서 먹는 밥처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빛의 작가인 렘브란트는 오늘 본문의 한 장면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로의 피신입니다. 그는 이 주제로 한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여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627년에 그린 작은 작품이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나귀를 끌면서 그렇게 앞장서가는 요셉의 옷은 참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고 신발조차 신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떠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메고 있는 가방은 안에 든 것이 별로 없는 듯하고 요셉은 고개를 돌려 마리아와 아기를 살피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자기 시대의 불황자들,
노숙인들 이런 모습을 투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좀 초췌해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상황은 아주 절박하고 참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신뢰와 사랑이 그곳에 느껴지기 때문이죠. 교우님들, 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일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지도 않는 곳, 잘났던 못났던 모든 가족이 구성원이 서로 주눅들지 않도록 세워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 함께 험한 세상에도 서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빼앗아 가려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으로 육화해 내려오셨듯이 우리들의 교회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곁에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듯 위태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그 보호해주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쟁사회에 내몰려 내상을 입고 다들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한 삶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가정과 같이 따스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 명절 때마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 우리들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검버섯이 짙어지는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진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살면서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이 왜 아니었겠습니까마는 이젠 그런 부정적인 삶의 고리는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오히려 좋았던 추억과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 교회사에서 덜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그는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 많은 어려움의 직면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친히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 교회 또한 비록 미약하고 또 작지만은 한 분 한 분을 시끄러워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주셔서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회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 지키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10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강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구리의 교회에서, 분당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 내 기관에서, 또 강동구 두 교회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과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헌금은 저희 헌금함이 저희가 헌금함을 어디서 이렇게 저희가 주셔가지고 있는데 헌금 바구니보다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애찬이 있는데 떡국입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사 나누면서 함께 식사 세팅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상곤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한 달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열심히 사시고 또 함께 맛있게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빠졌는데, 우리 정동원 집사님 위암 치료가 지난주에 잘 끝마치고 수술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습관과 식사 조절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후 후유증과 그리고 먹는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없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다시금 명절을 맞아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세워준 가정같이 따뜻한 공동체가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함께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친밀한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지난주 교회 등록 6주년을 맞은 우리 정동원 집사님과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이 된 김상곤 집사님 위에 또 각자의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